사람이 나이가 이제 점차 들어가게 되면 인생에는 이 평준화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사회에 진출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또 포부를 가지고 다 사회에 진출을 하지만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이 사회적인 기대감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40이 이제 넘으면 처자식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한 다가오는 또 노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오직 그 목적으로 또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기대감이 다 평준화가 되고 또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 외모도 이제 점점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또 잘생긴 사람, 좀 잘생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지만 50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외모도 큰 차이가 없는 평준화가 시작이 되고 또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비슷해진다는 것. 또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면 부의 평준화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게 큰 차이가 서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세 끼면 이제 족하게 되는 그 나이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면 이 건강도 이제 평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사실 그 속은 다 환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이 건강도 이제 평준화가 되어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실 눈에 보이는 외형주의, 겉모습에 사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평준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이 더 건강해져야 된다, 더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장만하거나 또 자녀들이 또 성공하거나 또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올라가면 다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신의 잘됨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겉모습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이제 마는 것입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배우 가운데 1인 2역을 하는 또 배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배역을 이제 맡아서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분장과 의상을 바꿈으로써 전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 연기를 하는데 사실 겉모습은 실제가 바로 아닌 것입니다. 꾸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모습, 속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시집 장가 보낼 때 그 상대방을 겉사람만 보고 외모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외형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쉽게 죄에 굴복하고 여러 인생의 또 장애물들에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저 성도들이 날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주셨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바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겉사람은 볼품없었고 많은 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병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심한 안질이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육체의 병보다 너의 속사람 믿음을 내가 더 강건하게 주마 하면서 많은 질병이 시달렸지만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속사람을 더 건강하게 주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진다고 또 여러 또 지병에 또 걸리고 또 먹는 약들이 많아진다고 너무 거기에 낙심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이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사람, 우리의 바로 영혼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또 영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새 생명,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을 하면서 겉사람은 또 육신으로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바로 공간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속사람은 사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하지만 그 후는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한데 근데 30 초반만 넘어도 이 운동선수들은 또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화살처럼 날아간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부품만 갈면은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이라는 단어 단순히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이것은 비록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 이분의 나이를 들으면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래 연령보다 적어도 이 여집사님은 10년 이상 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곤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외모를 가꾸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게 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내 음성을 위해서는 찬양이 또 나오도록 늘 찬양을 했습니다. 눈을 위해서는 긍휼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손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또 제 얼굴을 위해서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건강이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영혼의 이 강건함,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심령의 근심이 뼈를 이제 마르게 한다. 결국 이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죄성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악의 잡초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 놔두고 있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쉽게 죄에 노출이 되면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 잡초를 뽑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잡초를 뽑지 아니하면, 제거 안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까 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죄악의 잡초들을 바로 끄집어내는 그런 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환난도 잠시 받는 환난으로 또 중한 것이 아니고 경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 환난, 이 고난을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17절에서도 우리는 잠시와 영원, 또 환난과 영환, 경한 것과 중한 것, 이것이 이제 비교되어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잠시 받는 환난으로 또 경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비관론 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만 바라본다. 하지만 낙관론 자는 매번 고난이 또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의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속사람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목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이 종교인은 그냥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또 교리를 또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인들,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오직 초점은 사실 겉모습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종교인은 자신의 그런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둡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참된 신앙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람스럽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것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사람이 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점점 강건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겉모습에 또 외형적인 것에 초점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영혼을 가꾸고 영성 있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성도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 다 웰빙이라는 단어에 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 음식에 대한 정보가 또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건강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상당한 지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지식도 얼마든지 우리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참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시며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요, 부유한 성도들로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속사람을 보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라봄의 이 법칙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약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서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을 줍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하라면서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을 같았더라. 참 기름지고 좋은 땅, 물 있는 그 땅, 그걸 이제 먼저 택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 곧 멸망을 앞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땅,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 대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한강 부지에서 이름이 이제 멍때리기 대회, 이런 그 대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주 멍 때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상을 이제 받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멍 때리기 예찬론자들은 왜 이런 대회를 하는가? 멍 때리기를 하게 되면 뇌를 이렇게 쉬게 해서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 그래서 이 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해서 이 대회를 열었는데, 물론 이런 또 대회가 뭐 유익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말을 하며 또 영원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희망과 영원은 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한 이 바라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바로 바라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86편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시편 73편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모든 시련들을 다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인간의 겉모습, 외형과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거기에 다 주목하고 관심을 두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다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